고난 앞에 속수무책일 때, 고난 앞에 속수무책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당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또 혹시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고난은 몰려오는 경향이 있죠. 이렇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은 꼭 몸에 병이 생겨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악화가 오고 또 가정에 분열이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막 몰려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작은 문제는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속수무책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서 머무르면 괜찮겠는데 주변에 또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또 그걸 빌미로 공격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위대한 조언자가 나와요. 근데 주변에 그렇게 그 위인들이 많은지 몰랐는데 그저 이렇게 위대한 도덕가들이 나와서 도덕, 윤리 뭐 이런 거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막 비난하는 사람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양 뭐 이렇게 길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도 도움되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조직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음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요 단편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뭐 한 가지 오는 거 이기면 되지. 근데 되게 때로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심해지면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멍 때린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때 어떻게 풀어나가기 시작해야 되느냐. 속수무책에서 벗어나는 길 첫째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룩하고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요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교목이 계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이 옛날에 그 2주일 나왔던 극장 식당 뭐 무랑루즈 월드컵 이거 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채플이 있었어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죠? 술로 돈 버신 분이 예배를 많이 드리셨고 하여튼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목 목사님 거기 자주 가게 됐다고요. 그 뭐 이렇게 제가 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근데 그 입구에 들어가면은 벽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있는데 딴 애들은 잘 안 보죠. 그거 봅니까? 근데 제 첫 번째 기억이 나요. 그 목사님께서 교목이신데 들어올 때 뭐 봤냐? 그래서 저는 뭐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붓글씨를 써놨는데 예수를 바라보자. 그거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기억하는 애가 너밖에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요, 이 분위기가 학교에서는 뭐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많으니까 찬송가는 딱 하나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채플 때마다 이거 3년 내내 이 찬송가만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애들은 찬송가가 하나인지 알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만 불렀다니까요. 그냥 입학할 때 이거 부르고 졸업할 때 이거 부르고 하여튼 걔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하나 기억나는 건 그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기억이 나요. 참 교육이 무서운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는 어떤 때 순간순간마다 그게 교육 안 받은 줄 알았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땐 약간 좀 엉터리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교육인가. 이제 뭐 설교도 5분 해요. 5분 하고 뭐 딴소리 하고. 근데 이분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유능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얘네들에게 한 가지 인상을 지어주는 거다. 그러면서 애들이 막 이렇게 야유부르고 막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연세 좀 드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굳하게 화 한번 내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이렇게 기준을 세워준 것 같아요. 제가 남은 건 그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하나가 가슴에 남았고 또 하나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두 가지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교육이 무서워요. 생각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 액자가 생각이 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뭐 풀어가는 방식 찾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고난 당하면요 고난의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고난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나를 이끄시나요? 저는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심어놓은 자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나를 이렇게 심어놨다고요. 그 심어놓은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시선이나 찬양도 불렀잖아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되느냐? 우리 답 없이 나왔잖아요. 속수무책이라는 게 뭐예요? 뭐 길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계속 바라보면요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들의 유익이 거기에 있어요. 계속 바라보면요 이게 뭐 언제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상황마다 또 사람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긴 시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일단은 길이 보여요. 아, 이거구나. 내가 지금 벗어날 길이 이거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이 이거구나 하고 길이 보여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갈 길을 몰랐잖아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더니 잠깐 막히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보이지 않아요? 환상이 보이지 않아요? 마게도냐 환상이. 그게 드로아에서 얼마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오랜 시간 같지는 않죠. 그죠? 뭐 몇 달 정도 같아요. 거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때 길이 보이잖아요. 그게 그의 사역 전체를 다 바꾼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 잘 시선을 맞추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길로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 낭비하잖아요. 막 5년, 10년 낭비하는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셔가지고 속수무책이 되게 만드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주만 바라볼지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깨닫게 되고 길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더 빠를 수 있어요. 훨씬 더 빠를 수 있다. 시행착오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볼 때 길이 보인다니까. 이게 훨씬 빠를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내 길들을 다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이끄셨구나.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를 심으셨구나. 나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심어놓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길이 보입니다. 그 길만 보이면 뭐래요? 우리 갈 힘이 없잖아요. 그다음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 힘이 생긴다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기도할 힘도 생기고요. 순종할 힘도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셔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순위 해야 될 게 뭐냐면 룩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looking 하지 않고 looking for 해요. 맨날 뭘 찾아 헤매. 찾는 거 아니에요. 찾는 거예요. looking for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룩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길이 보이고 힘이 생기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길이 보이니까 그것으로 또 우리를 가게 만드신다고요. 우리는 대개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전지대를 벗어났다 그럴 때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전지대라는 게 좋게 말하면 안전지대지만 나쁘게 말하면 안주하는 거죠. 그래서 썩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의 길이 있다 그러면 사명의 길로 가게 만드시는 건데 안주의 자리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은 길이 보인다는 건 뭐냐면 안전지대를 떠나서 사명의 자리로 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 자리가 사실 사명의 자리가 힘든 길이겠죠. 안전지대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의 생각에 사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 내가 선택하라 그러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어리석은 게 뭐냐면 편한 길 선택한다니까요. 편한 길은 넓은 길이라고,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말 머리가 금부고만큼도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그 연결을 못 시켜요, 그거를.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쉬운 길은 넓은 길이고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야. 그죠? 어려운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연결이 안 돼, 이게.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넓은 길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쉬운 길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지금 뭐 이렇게 답쓰라 그러면 답쓰겠는데 살라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안전지대에서 나와라.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니라 뭐 굳이 힘든 일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명의 길로 가라. 사명이 있으니까 힘든 길이겠죠. 노는 것보다 힘들겠죠. 예수님 보시죠. 예수님 원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사명의 길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하나님 본체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대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길 보여주시는 사명의 길로 가면은 그때부터 영광이 임하게 된다니까요. 승리가 임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때 뭘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하는 게 아니고 머무는 거예요. 머무르면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길이 보이고 힘이 생긴다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고난을 이런 식으로 유익을 얻는 시간으로 갖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이 지금 고난 많이 당한 거죠. 뭐 욥 고난을 모를 리는 없겠죠.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뭐 몸도 건강도 잃고 뭐 가려워서 뭐 기왓장으로 긁었다며. 그래도 마지막에 여자가 남았죠. 아내가 남았는데 아내가 또 뭐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런 아내는 남아 있는 게 고난이죠. 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어라.
그 참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죠. 친구들 또 다 떠나가 버리고 왔는데 또 속 박박 긁어놓고.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상황은 세팅이라고 본다 그러면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23장인데 23장 오기 전까지는요. 그 친구들과 대화 많이 나눠요. 한 두세 차례 대화 나눈다고. 거기서 유익을 못 얻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23장까지. 유익을 전혀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23장에 와가지고 욥이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바라볼 거 하나도 없구나.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 마음 생긴 거죠.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이제는 친구도 의지할 게 못 돼. 친구가 워낙 좋은 친구니까. 근데 그 친구도 의지할 게 못 되잖아요. 3절 4절 보세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까? 하나님 발견하게 될 이유가 뭐예요? 친구들 이렇게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남은 게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며 친구들하고 얘기하니까 억울해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8절 9절 보니까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시고 왼쪽 뭐 만날 수 없고 오른쪽 가도 만날 수 없다. 이제 만나지 못했다 그런 얘기지만 핵심은 뭐예요? 초질간 하나님만 찾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기 23장에서의 욥은 하나님을 찾는 욥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이에요. 우리도 욥기 23장 이 자리까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만한 거 그런 거 빨리 없어지는 게 좋고요. 있더라도 의지 안 하면 그 중간이 생략돼 버려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쪽으로 가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진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멍청한 녀석들은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 되게 오래 걸려요. 박살이 나고 거의 거지 꼴 돼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빨리 바라보는 거. 저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우리 교목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때 그 교육이요, 엉터리 교육 같이 보였었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빨리 예수님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제 인생에 위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20대도 정말 힘든 일이 많았고 뭐 30대 뭐 힘들지 않았을 적이 없었는데 그때마다 위기 순간마다 그 고등학교 때 교육이 기억나더라니까요. 설교 5분 하는 그 목사님이신데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액자가 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액자. 그리고 저한테 물어봤던 그거, 너 들어올 때 뭐 봤어? 예수를 바라보자 봤어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 같아. 나만 봤겠어? 그거 아는 거 너밖에 없어. 그 격려 같아. 격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죠? 그 격려였던 것 같아요. 너는 그걸 봤으니까 그 기억이 남다니까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도 고난 당했고 다윗도 고난 당했어요. 대적이 블레셋이었잖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예요? 다윗은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 뭐 시편 찬양이 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은 고난이 올 때마다 사람 바라볼지라잖아요. 사람 바라볼지라. 그랬더니 그의 10년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사람 바라보면 두려움이 있죠. 조급하고, 사람이 변덕이 심하니까 조급하고, 사람 마음 얻는 거는 금방 얻어야 되거든요. 조급하고, 그 다음에 뭐 분노 생기고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무너진 거죠. 저는 사울 같은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게 딱 하나예요. 너 지금 뭐 이리저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바라봐라.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나름대로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얻었거든. 근데 약점이 뭐냐 하면 마지막 순간에 주님 바라보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로 이렇게 고난도 없고 깨진 것 같지도 않은데 최근 들어 새벽기도 나오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몇씩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진짜 소위 말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게 은혜죠. 정말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은혜라고. 딴 사람도 10년 걸리고 그 사람은 몇 번 선교를 통해서 그냥 뒤집힌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된다. 크게 쓰임 받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축약이 돼버리니까. 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황의 시간이 짧으면요 사용되는 시간이 긴 거예요. 방황의 시간이 길면 사용되는 시간이 짧은 거고, 죽기 직전에 한마디 하겠지. 삼손같이 뭐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고 같이 죽는 뭐 이 정도밖에 쓰임 받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하나님이시여 그 찬양했잖아요. 시편 27편 찬양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1절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거 뭐 한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생겼던 일이지 군사가 생겨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승리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해요. 예수님 바라봐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은 분노했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예를 든다 그러면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칠 때예요. 맨발로.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시므이가 와가지고 저주하죠. 하여튼 약할 때 이렇게 나타나는 자들이 있어.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피를 흘린 자여, 뭐 가거라, 뭐 옛날에 비유로 한 자여, 가거라 막 놀렸어요. 얼레껄러리 막 하면서. 그랬더니 요압의 동생 아비새 이름 뜻이 뭐라 했어요? 나의 아버지는 이새다 그런 뜻인데, 그죠? 아비새가 내가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죠? 저놈 죽여버릴까요?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니 죽여버릴까요? 뭐 개만도 못한 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부도해야 될 다윗이 그 분노 중에도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지금 자기가 당한 고통에 지나치게 지금 욕을 하고 있거든요. 지나치게. 그럼 저놈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러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보실 거다고. 저 정도는 아닌데 저 과도하게 저렇게 핍박을 하는데 원통함을 보실 거라고. 원통을 보니까 내가 불쌍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불쌍해 보셔서 저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길 원한다고. 그러니까 분노해야 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전화의 복이죠. 하나님 내가 욕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 하나님이 자녀가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데 나 불쌍하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욕 먹는 거만큼 욕을 100을 먹었으면 100만큼 선으로 갚아주세요. 억울한 게 1000이면 1000만큼 내게 복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제가 볼 때 시므이가 지렛대가 됐어요. 이게 지렛대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회복의 능력을 주셔서 그 다음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소가 넘어가게 만들고 도울자를 오게 만들고 이렇게 뭐 제가 볼 때 나중에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한 4번 5번 정도의 거의 상황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기적이죠. 상황의 기적을 통해서 다윗이 재기해요.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머리가 좋아서 전략이 좋아서 사람을 잘 써서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도 몰랐어요. 그거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예수만 바라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사울 같은 인생 살아요. 사울은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민심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머리도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복잡하다는 건 뭐냐면 잠깐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생각은 가짜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이 뭔데? 주님 바라보는 건데요. 주님 바라보면 길이 보인다니까요.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속수무책일 때, 속수무책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속수무책일 때 주만 바라보는 종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만 바라보고 난다고 하면 그 다음 할 일이 뭐냐? 제가 볼 때 이제 믿음 붙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믿음 붙들고 직면하는 거예요. 믿음 붙들고 주만 바라보죠.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순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현실과 직면하는 것, 사실과 직면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머무르면 안 되죠. 이제 순종해야죠. 사실과 직면해야죠. 그게 23장 10절이죠. 뭐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고 외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용광로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용광로는 뜨거운 데 아니에요. 근데 용광로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용광로에 들어가서 타 죽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고난 때문에 타 죽어요. 근데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용광로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다가 금보다 귀한 믿음 그러잖아요. 금은 거의 성경에서 믿음을 표현해요.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거 가라는 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가면은 안 타 죽어요. 그러니까 용광로는 용광로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나쁜 것은 다 없애버려요. 내 속에 있는 뭐 두려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건 고난 당하면 싹 없어져 버려요. 나쁜 거는 다 태워버리고 좋은 거는 더 순수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순금 가지고 들어가면 이게 더 좋은 푸어 골드가 되거든요. 순금, 정금이 되는데 그거 아니면 타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뭐냐?
믿음이죠. 근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작은 믿음이에요. 오늘같이 주님 바라보자 할 때 그 바라보는 거고 작은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믿음은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사실 뭐 확확 자라는 것도 있지만 믿음은 서서히 자라다가 비약적으로 자라날 땐 뭐냐면 큰 결단할 때, 큰 순종할 때 믿음이 비약적으로 자라나요. 그래서 순종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맨날 머뭇거리고 뭐 성교 가라 그래도 맨날 그 성교는 가는 게 일주일인데 고민은 4주 고민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가는 거 고민은 10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10분 고민하고 일주일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헌신할 거를 넉 달 고민하고, 이거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야. 그런 거는 그 신앙의 성장 있는 사람들 보면 결단이 빨라요. 그 결정이 다니엘 같이 뜻을 정하여 이게 결단하죠. 그러면 믿음이 쑥쑥 자라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결단하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믿음이 쑥쑥 자라요. 근데 물론 서서히도 자라는데 빨리 자라고 싶으면요, 믿음의 결단,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주면 금방금방 돼요. 여러분, 남녀지간에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혼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결혼은 남자가 결정해야 된다니까. 여자들이 결정 백날 해봐야 결혼은 안 돼요. 결혼은 남자가 결혼해야지라고 결심해야 결혼이 돼요. 근데 남자들이 결정장애잖아. 계속 결정을 안 해. 조금 더 살펴보고 혹시 또 더 좋은 애 있을지 알아? 요즘에 해신자가 많이 오는데 2년만 기다려보고 뭐 2달만 기다려. 빨리 갈아타십시오. 그거는 엉터리다. 뭐 어느 순간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결정을 해줘야 그 다음에 뭘 노력할 일이 나오죠. 안 그래요? 결정을 해야지. 뭐 어디 간다, 뭐 한다 이렇게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집중할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안 하니까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결정했으면 그 길로 가야죠. 그 좁은 길로 가겠다 결정해서 그 길로 가야죠. 그럼 그 다음에 힘이 필요한 건데, 그러니까 기도도 약화되고. 결정을 안 하면요 그냥 뭐든지 다 흐리멍텅해져요. 결정을 하면은 비약적인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하고 부딪히는 게 용광로예요. 그러면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정을 하면은 믿음이 서서히 자란다 그러는데 그 서서히 자라는 것이 그게 힘을 얻어요. 그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은 그 할머니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73세 된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이제 그 신문 기사에 나온 얘기인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이 킬리만자로입니다. 킬리만자로인데 6,000m 조금 안 돼요. 5,800 뭐 몇 미터예요. 5,800 얼마로 내가 기억하는데, 백두산이 2,744니까 두 배도 넘죠. 5,800이니까. 그죠? 굉장히 높은 산이 킬리만자로입니다. 근데 할머니가 킬리만자로에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난 재밌게 봤어요. 73세 할머니가 킬리만자로에 그것도 차 타고 중간에 올라간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갔대.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봤거든요. 전 산 타는 게 재밌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가 간이 나빠가지고 입원했더니 이제 말기라 그러더래요. 끝났다고.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태어나셔도 됩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 그랬대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서 죽으세요. 그 얘기잖아요. 병원에서 할 일이 더 없다고. 이제 태어나셔도 됩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워 있으면 죽겠구나 생각이 돼서 그때부터 뒷산부터 올라갔대요. 뒷산부터 매일같이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는 매 15일마다 하여튼 올라갔던 산보다는 조금이라도 높은 산 올라갔대요. 계속 높은 산.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산은 더 올라갈 데가 없대요. 백두산은 있지만 또 월북 갈 수는 없으니까 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서 뭐 일본 산 가고 뭐 대만에 있는 산들 가고 중국에 있는 산들 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그래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믿음의 성장하고 비슷한 거라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난 죽는다. 나 끝났다. 그때 믿음의 운동이란 게 뭐냐 하면은 일어나가지고 뒷산부터 가는 거예요. 작은 믿음의 순종부터. 그죠?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뭐 한 10분 정도 기도 더 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안 나온 사람이요. 2번 나온다, 3번 나온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여튼 전날보다는 나은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킬리만자로 올라갔다니까 73세 할머니가. 나중에 78세까지 올라갔대요. 78세까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결정하고
매 순간순간 믿음 가지고 부딪히게 되면은 이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나큰 성장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마음이에요, 마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 마음 없는 거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이게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은 내가 주인이고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건 믿음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믿음 아니에요. 이거 뭐 지어낸 얘기인데 뭐 아실 거예요. 그 신부님, 목사님, 랍비님이라 그래야 되나? 랍비 이렇게 셋이서 뭐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죠. 이게 조크 같은데 목사인 저는 듣기 불편한 조크예요. 그 신부님이 그랬대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께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이렇게 던진다고 하늘로 자기 돈을 던져서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가운데 금 거놓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건 하나님 거고 왼쪽으로 떨어지는 건 내 거라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로 확 던졌대요. 근데 오른쪽 힘을 좀 더 줘가지고 왼쪽이 좀 더 떨어지게 했겠죠. 이렇게 확 던졌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반반이잖아요, 대충 반반. 근데 이제 목사님은 그보다 더 머리가 좋았는지 가운데다가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하나님은 중심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운데 떨어지는 건 하나님의 거고 밖에 떨어지는 건 다 내 거라고. 그래서 높이 던졌대요. 그러니까 가운데 잘 안 떨어지잖아요. 몰라요? 이 복사를 조롱하려고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랍비가 오더니만 니네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모든 걸 다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난 하나님께 높이 올려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건 하나님 거고 떨어진 건 다 내 거라고. 예. 이런 얘기 만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거 다 가짜라는 거죠. 그죠? 이게 신부든 목사든 뭐 랍비든 다 가짜다. 왜 가짜죠? 한 가지가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진짜 드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조건을 걸어. 뭐 하면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그건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없으니까 핑계 논리예요. 뭐 시험이 아니면 뭐 갈게요. 뭐 그때 뭐 돈이 생기면 갈게요. 뭐 하면 갈게요. 자기 마음이 있는 거는 안 된다 해도 다 하잖아. 가지 말라 그래도 가잖아요. 하지 말라도 하잖아요. 그 죄가 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죄 노골적으로 짓는 사람 있어요? 그렇게 맞고 그렇게 태클 걸고 그렇게 설교 듣고 해도 다 하잖아요. 그럼 왜 그래요? 마음이 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뭐냐 하면 마음이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은 마음 보는 눈이 생겨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어디 가 있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 있는 마음이 있으면은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는 주님을 신뢰하는 진짜 뭐 미국 돌에 있는 그 말 그대로죠. In God we trust. We trust in God.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그 정금 같은 변화되는 믿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라. 그리고 믿음 가지고 정면 돌파하라. 용감과 순수하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인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인내하라. 그 인내라는 거는 감사 찬송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인내가 되고 원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인내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 막 감사하게 돼요. 스데반을 보세요. 이렇게 순교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니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죠. 얼굴이 환해지고 천사의 얼굴이 되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바라본다 그러고 기뻐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요 인내할 수 있는 힘, 그래서 감사 찬송이 나오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언제나 큰 감사가 있는 종들 되길 원합니다.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수문학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주님 회개하는 주님 바라보는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큰 기쁨이 임했다. 영어로 great joy.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면은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뭐든지 할만하지 않아요? 어려워도 기쁨이 있으면 할만하지 않아요?
그 어떤 형제가 그러다가 그 사회에 나간 지 얼마 안 되는 형제인데, 목사님, 어른의 삶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지금 하라는 안 해 그랬죠. 그 어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대요. 이렇게 학생 때가 좋았고 자기가 어른이 돼 보니까 자기가 이제 내가 볼 때 어른이 아닌데 아직 지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른이 되니까 책임감이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참 어른의 삶이 힘들대. 그래요.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생기면요, 그 어렵지 않아요. 주님 바라보고 기쁨이 생긴다니까. 여러분들 기뻐서 하는 일들 중에 어려운 거 봤어요? 기뻐서 하는 일. 남녀지간에 뭐 데이트할 때 뭐 멀리 걸어도 힘들어요? 저랑 걷자 그러니까 힘든 거지. 뭐 좋아하는 뭐 사람하고 걷자 그러면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훈련이 심해 이러는데, 내가 나하고 걷던 것보다 2배는 걸었으면서도 나 이름 누구지 얘기하고 싶어요. 이 완악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으면요 해요. 그거 기쁨이 있으면 뭐든 다 하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예수님 바라보면요 이 기쁨이 생기고 감사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볼 일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것도 또 지어낸 얘기 같은데 또 그거 아시죠?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죽었는데 웃으면서 죽은 3사람이 있대. 죽는 순간에 딱 웃고 죽었대. 그 장의사가 볼 때 딱 웃고 죽었대. 첫째는 로또 맞고 좋아서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 와 100억 그러다 죽었대. 웃고 죽었대. 또 하나는 3수 만에 아들이 서울대 붙었다고 너무 놀라서 죽은 엄마. 또 하나는 천둥이 쳤는데 사진 찍는 줄 알고 V자 그리고 웃다가 죽은 사람.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썰렁한 아재 개그인데 난 이걸 들으면서 좀 슬펐어요. 왜냐하면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기쁘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솔직히 찾아가 보면요, 그게 로또 맞고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돈 좀 생겨가지고 그건 일시적인 건데 그 금방 사라지는 건데 그거밖에 기쁨이 없고 그것도 몇 명밖에 못 누려요. 그것도 다 가짜고 또 뭐 아들 서울대 붙었다고 좋아하고 이러는 거 다 일시적인 건데 뭐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잘했다고 뭐 다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거 아닌데 사실 믿음이 더 중요한 건데. 그리고 맨날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뭐 사진 찍는 거 뭐 맨날 먹는 거 찍고 이러는 여자애들 보면은 슬프죠. 그죠? 맨날 웃고. 제가 그래서 목회를 그거 보면서 해요. 야, 병들었구나. 얘가 이게 아프구나. 그죠? 얘도 사진 보니까 엉터리. 얘는 무슨 영화 배우 올려놓은 것 같아. 누구야 그 여자? 송혜교 아니에요? 송혜교 20살 때 사진 올려놓고 이거 미치네 이거. 그리고 얘는 맨날 개발 올리고 뭐 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 사람 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외롭다라는 거예요. 개밖에 의지할 게 없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개를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게 웃긴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보면서 슬픈 거예요. 이 멘탈이 이게 뭐냐, 그죠? 이게 뭐냐? 얘는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고, 얘는 성애교 20대에 빠져 있고, 이 환상 속에 살고, 이게 뭐야, 개야, 뭐야? 이게 안 되는 거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면요, 그때 찬송할 힘을 주셔요. 제가 얘기할게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요, 찬송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찬송하라고요, 찬송. 그래서 어려울 때 죽어 지내지 말고요, 찬송하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저 맨날 이 찬송 많이 불러요. 310장. 또 하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제가 죽기 직전에 또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면은 이 찬송 부르고 싶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게 정말 좋은 고백이거든요. 우리 매일의 고백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찬송 부르면 인내할 수 있고 힘이 생긴다니까요. 힘이 생긴다고요. 우리 다 아는 찬송이지만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스토리 뭐 여러 번 들었죠. 이게 무디 목사님 재정 도왔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변호사고 뭐 신학교 무디 그 인스티튜트, 바이블 인스티튜트 뭐 이사고 뭐 교수고 뭐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그 시카고에 화재 크게 났던 거 알죠? 다 타서. 그래서 재산 다 날리고, 그래서 아마 친척들이 아마 런던에 있었는가 봐. 그래서 딸이 넷인데 아내하고 배 타고 먼저 좀 가 있으라고, 좀 머리 좀 식히자고. 근데 배가 사고가 나가지고 침몰하잖아요. 내 딸 다 죽고 아내만 간신히 살았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전보가 온 거예요. 나만 살고 다 죽었다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거 설상가상이 이런 게 있죠. 욥의 고난 아니에요? 욥의 고난 거의. 그죠? 욥의 고난이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딸 욥은 10명의 자녀 잃었지만 4딸 다 잃어버리고 더 났으면 더 죽었겠지 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욥의 아내는 아니지만 아내는 잘 안 죽어요. 그거 알아요? 아내는 잘 안 죽어요. 이상해. 그거. 여기도 아내는 살아남았어. 아내는 살아남아서 전보 붙이고 욕하고 죽으라 이러고 뭐 계속. 그러니까 아내는 선지자예요. 살아남아서 계속.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힘들었지. 아내를 바치라 줄 섰을 거라 막. 남편을 바치라. 남편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거야. 다 번제로 다 들어가지고. 얘도 지금 남편을 드리고 싶은 애가 있을 건데 그저 막 드리고 싶고 얼마든지 뭐 주님 왜 그런 걸 나에게 명하지 않으시나요? 막 이런. 그래서 독자를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아들 바치기 쉽지 않아. 딸 바치기 쉽지 않아. 배 타고 오는데 선장이 또 속 뒤집어 놓은 얘기를 하죠. 여기서 딸이 죽은 자리라고. 그거 왜 얘기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 그때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뭐 순탄하나 뭐 어려움이 있으나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주님 바라볼 때 주시는 결과가 뭐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 완벽한 평안. 이게 성도의 길입니다. 오늘 속수무책이시죠? 일부러 그렇게 주님 만드실 거일 수도 있어요. 답은 뭐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길이 보이고 힘이 생겨요. 그럼 그 길이 보이고 힘이 생긴 걸 믿음이라는데 그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건 다 사라져버리고 정금 같은 믿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인내하는 방법은 찬송이에요.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쭉 진행하게 될 때. 그래서 오늘 부제가 뭐예요? Look and keep going. 계속 하라는 거예요. Look and keep going. 그럼 그 다음에 최종 승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의 승리였고 이게 다윗의 승리였고 이것이 바울의 승리였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13장. 이럴 땐 또 찬양해야죠. 내 평생에 가는 길. 413장. 스패포드 이분이 뭐 나중에 장로님이라 그러대요. 스패포드 장로님 만든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딸 잃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욥이죠. 욥. 그 상황에서 지었던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절대 평안이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